오스트리아 출신이면서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였고 심리학자로 활동하신 하인즈 쿠허시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이코패스도 극단적으로 보면 소위 나르시스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르시스트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사이코패스도 자기애에 빠진 사람과 같은데, 그런데 자기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돈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자기애에 빠진 사람, 이기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아닌가? 혹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면 무조건 차지하려고 하지는 않은가? 물론 우리 교우들 중에는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고 또 남들이 즐기는 거 보면 갖고 싶고 그것을 또 추구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혹과 도전들이 올 때 때로는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 사회가 과거 어느 시점보다 더 물질적인 풍요의 시대를 걷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매우 힘들다, 어렵다, 살기 어렵다, 고통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국민의 10분의 1이 넘고 또 이런 극단적인 그 우울증 때문에 공황장애나 이런 경우를 겪는 질병 환자도 있고 나아가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거론했지만 돈이나 쾌락 이런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다가 실패한 나머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기주의, 쾌락, 자기에 빠져있는 모습들이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특히 가진 자, 특히 국가의 어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도자들에게도 들여다보면 이러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좋아했는데 사랑했는데 존경했는데 추구했는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에 빠진다 말입니다. 연예인들이 요즘 마약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놀라웠어요. 마약의 종류가 100종 이런 게 넘는다라는 통계를 보고 정말 그런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죠. 전문가도 이름이 생소한 이름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스타라든지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라든지 돈을 가진 자들도 이런 곳에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혼탁한 이유 중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기독교인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늠한 여인의 용서를 통한 교훈이라는 주제로서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7장과 연관성이 있으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8장 1절에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셨다 그랬는데
7장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7장 37절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끝날이 제8일째 되는 날인데 이날에 그 성전에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절기에 크게 3대 절기가 있고 성인 남자는 그곳에 올라가야만 되지요. 근데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우리로 따지면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예요. 그러니까 한 해의 모든 절기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 해서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래서 그걸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는 광야에서 풀로 초막을 치고 살았단 말, 광야에서 넘어지니까 그런 절기라 해서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뭐 먹고 살 게 있겠어요. 그 무덥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비상한 간섭하심으로 그들에게 한 해의 일용할 양식들을 채우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는 절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어떤 상황입니까? 광야가 모래와 같은 사막의 곳에 황량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거죠. 특히 광야에서 목마른 상황 속에서 그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먹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셨다 해서 그 초막절 행사에는 횃불을 들고 그 성전을 밝히면서 하나님이 빛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행사를 했고 또 나아가서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제사장들이 물동이를 가져다가 이제 그 물을 길어서 성전의 제단 위에 그 물을 부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목마른 그 현실에 물을 채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렇게 가란 목마른 자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셔서 그 물을 붓는 의식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생수의 강으로 채우신 것처럼 이제 그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오면 생명의 물로 채워주실 것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옥신각신 갑론을박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성경의 내용이 보면 그리고 이제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당시 국가의 최고 지도기관이었던 이 공회에서 예수님 사람들 보내가지고 예수님 잡아와라 이렇게 시킨 경우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제 저녁이 되니까 8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 거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밤이 되니까 예수님이 어디 갔어요? 감람산.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높은 산 위에 있지만 동서남북으로 산들이 에워싸이는데 동쪽에 있는 산이 감람산인데 감람산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산이어서 올리브 산이에요. 그 산을 지금 감람산이라 부른 겁니다. 그 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감람산에 가셔서 평소 그곳에서 기도하셨으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기도하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뻔히 알죠? 자기 때문에 갑론을박 지금 문제가 논쟁이 심각해지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이 말이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라 이런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백성들이 지금 나왔죠.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목점은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들어오시니라고 하는 파라키노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도적으로 그곳에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지금 지도자들이 공회에서 자기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무슨 괴계로서 얽혀가지고 자기를 지금 핍박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곳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로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3절로 5절에 보면 이제 그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3절, 5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유대의 분파를 크게 4개의 분파로 부르는데, 첫 번째 분파가 바리새파인데, 이 바리새라는 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해가지고 거룩을 추구하던, 나름 당시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모슬롬 이런 식으로 비유되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뭘 가지고 존경받았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니까 남들한테 모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율법을 가지고 따지는 장면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는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현장에 잡혔는데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뭘까요? 6절을 같이 또 봅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씻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묻는 까닭은 뭡니까? 자기네들이 이 여인을 데려가서 그냥 돌로 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묻는 까닭은 예수님을 시험했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올가미를 메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올가미를 맨다고 생각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 평소 약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광적인 대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 가늠한 여인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야, 그렇지만은 용서해 줘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파괴하는 모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야, 돌로 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을 파괴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의 모든 질서를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로마의 총독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총독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가로챈 월권이 되기 때문에 총독을 회방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용서해 주라 할 수도 없고 돌로 치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딱 올가매기 좋은 시험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이라고 썼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는데 10세기에 소위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는 베네티안 사본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 지금 고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젊은 층과 노년까지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죄목들을 다 일일이 땅바닥에 쓰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베네치안 사본에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을 다 기록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자 7절 8절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묻기를 뭐요? 마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땅바닥에 글을 지금 그들의 죄명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하고 땅바닥에 글만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깝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묻기를 뭐요? 맞아. 계속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만 쓰지 마시고 대답 좀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땅바닥에 글을 쓰고 계시다가 계속 거듭거듭 대답을 요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렇습니다. 누가 잘못하면 막 떼거리로 달려들지요. 인터넷 사회가 잘 돼 있으니까 댓글도 막 달 수 있는 기사 하나 되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욕을 하고 비판하면서 나는 어떤지 되돌아보는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보다는 너희가 어떻게 보기에는 사회적인 도덕과 질서의 법으로 볼 때 너희가 깨끗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너희도 모두 다 죄인이다. 도토리 키재기인 거죠. 63빌딩 요즘은 롯데빌딩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100층 넘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건물도 막 그냥 못 올라가면 돈을 많이 내가지고 몇만 원 내야 올라가더라고. 그것도 보니까.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사람들 자동차 지나가는 게 저게 뭔 차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2m 장신이나 1m 50에 단신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에요. 도낀 객긴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이 여인을 끌고 와서 돌을 던져야 마땅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그 땅바닥 여기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다시 땅에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 8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여러분 이 9절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또 노인과 젊은이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의 양심의 가책을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내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를 욕하기 전에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나는 세상에서 우쭐대고 나는 저들보다 낫다고 건방 떠는 그런 마음을 품기 전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걸 깨닫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 초심을 돌아볼 때 진정한
내 신앙의 건강도가 체크가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방향성도 체크가 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성의 기회를 제공하셨고 그들 중에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가고 말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당대의 율법으로 잘 지킨다 그런 인정받는 지도자들도 있었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 5장, 6장, 7장은 소위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라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준 빼어난 보배로운 교훈이 산상보훈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는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빼리라. 다시 말하면 뭐요? 자기 수준을, 자기 점검을 먼저 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기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현재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비난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음을 엿볼 수 있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만왕의 왕이 완주해 주신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서 33년을 사셨는데 그중에 마지막 3년을 소위 예수님의 공식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식적인 사역을 하셨다 해서 공생애라 그래요. 근데 공생애 3년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외치는 일성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자, 같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마가복음이 아니고. 자, 읽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요단강에서 계속 외쳤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회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할 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을 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자, 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셨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분명히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대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여인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죄대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길이 참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만큼 있는 거, 지금까지 걸어온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이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냄새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으로 죄를 죄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냐?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정죄 안 했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용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있어요. 양으로 생명을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죄가 있지만 죄가 가득하지만 쓸어버려야 마땅하지만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 이름을 주잖아요. 마리아나 뭐 에스더라 아니면 요셉이나 뭐 이렇게 다 이름을 주는 게 뭐냐면 너 새로운 사람이니 새로운 사람처럼 살아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군가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가 나의 삶 속에 무덤을 파고 다시 한번 내가 죽은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990년에 그 양지의 충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입학했을 때 그 양지의 충신대학원에 가면 소래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렇게 소위 기역자 교회로 된 그런 예배당이 설립된 곳이 소래교회 아닙니까? 이게 1885년도인가 세워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소래교회를 복원을 해가지고 놓은 그 예배당 앞에 그 나무가 있는데 그 제가 신학교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소래교회 예배당 앞에 나무를 놓고 이게 내 무덤이다라고 생각하는 각오와 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소래교회에 올라가고 소래교회에 올라가면 그 옆으로 산 언덕에 쭉 기도굴들이 쭉 있는데 그 기도굴에 올라갈 때마다 그 자리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고 내가 예수 안에 다시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소래교회를 거쳐서 올라갔음을 기억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나는 죽었고 예수로 다시 산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새겨졌을까요? 정말 뼈저리게 죽어야 되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살려주셨구나 하는 그런 벅찬 감격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뿔뿔이 하나둘 꽁무니를 뺐던 바리새인과 젊은이나 노년이 이러는 그런 사람들은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찢었던 것입니다. 그래, 나를 살려주셨구나. 주의 은혜에 내가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로마서 1장부터가 쭉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생명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그 소개한 것이 로마서 1장부터 그 11장까지.
그 말씀을 증거한 뒤에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되었다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에는 그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같이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내 마음을 변화받았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유행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쾌락 따라 사는 라리스트가 아니라, 자기에 빠진 사람이 아니고, 세상 권력,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독교인답게 살아가고자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자리에 올라오셨습니까? 비싼 돈을 가지고 헌금하면서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원금박지에서 자동차를 몰고 오거나 걸어오거나 오셨단 말입니다. 왜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고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생명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고 그 가운데 걸어가는 축복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처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덫들이 얼마나 함정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합법적으로 또 세상은 유행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려요. 예를 들어서 간통죄도 다 폐지돼 버렸잖아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그것이 다 폐지돼 버렸습니다. 또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막 남자와 남자끼리, 여러분 심지어 심각한 거예요. 이게 동성애죠. 심각한데 동성애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수간이에요. 수간. 짐승과 섹스라는 거예요. 요즘 반려견하고 섹스하다가 하는 그런 케이스가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아주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거죠. 만물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누구를 본받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다. 근데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짐승 같은 짓을 한다. 사람의 껍질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두껍을 가지고 짐승만 또 못한 짓을 하냐. 그러면서도 그것이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쾌락, 정욕, 인간의 자신의 본능, 본성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 믿습니까? 은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나를 통제하시고 내 생각을 통제하시고 내 삶을 통제하시고 나의 걸음을 통제하시고 세상의 유행을 좀 주장하여 주었소서.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되죠. 여러분 100개가 넘는 채널들을 보면서 우리가 걸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불순물들 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거는 안 봐, 저런 거는 안 봐, 저런 거는 못해서 다 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볼 게 없어, 사실은. 100개가 넘는 채널이지만 볼 게가 없어요. 그런데 볼 게 있는 기독교 채널 있는데, 기독교 채널 여러분 1년 12달 가는 동안에 기독교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뭡니까? CBS, CTS, 여러 개 있잖아요. C 채널, 여러 Q 채널, 여러 개 있잖아, 지금. 보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기독교 채널도 보면 별로 건강치 못한 것들도 나오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기독교 채널에서 나오는 유명한 목사들, 여러분 유명한 목사들이 유명해서 그 사람들 거기 설교 나오는 줄 아세요? 돈을 많이 내고 설교하는 거야. 좋은 시간대, 주일날 황금 시간대, 그런 사람은 돈 더 많이 내니까 그 시간에 설교를 방송해 주는 거예요. 강기수 목사도 돈을 내봐.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씩 줘봐. 그러면 내가 중요한 시간에 우리 설교 걷다 실어줘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해. 저분은 유명하고 막 훌륭하니까. 세상 논리에 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돌아보아서 이런
갈증의 시대, 타락의 시대, 혼탁한 시대.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이 말씀하고 정리합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근데 우상숭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나쁜 죄는 뭐라는 거죠? 육체적인 타락에. 물론 살인죄도 있고 부모 공경하지 않고 이런 죄들도 있지만 이 가장 극악한 죄로 보는 케이스라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보세요. 이게 없이는 이야기가 안 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성적 타락.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데 그 여인을 용서해 줬다? 이 말은 뭐요? 모든 사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라 하는 초청과 같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죄도 연약한 죄도 허물이 많은 죄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영생의 자리에 이끌으셨음을 기억하고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가운데 서되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자답게 공주답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